1장 1절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간단한 성경의 출발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 신앙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시작으로 성경은 시작하고 있는데 성경의 첫 장, 첫 절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고요. 결국은 종착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나 중요한데 특별히 성경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창세기이고 창세기 중에서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성경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제공하는 서론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고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기본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창세기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창조론입니다. 요즘 많은 경우에 인류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도 창세기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인류 전체가 지금 방황하고 있고 잘못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조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많은 신앙의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옥스퍼드 대학의 진화 생물학자인 사람 중에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도발적인 책을 내놓았는데 책의 제목은 신은 망상이다 라는 책을 만들어서 이제 출판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보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때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고 기독교가 국교다시피 이렇게 된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은 망상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어낸 그런 신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어느 학교에 화장실에 이런 말이 쓰여 있다죠. 하나님은 죽었다. 그리고 니체 이렇게 써놨다고 하죠. 그랬더니 그 밑에 니체는 죽었다. 그리고 또 아무개 이렇게 써놨다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니네 둘 다 걸리면 죽는다. 청소부 아줌마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근데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니체도 신은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은 망상이다. 그런데 이런 영향력들이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이 미국도 종교는 이제 끝났다. 이런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결과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 공산주의, 이성주의, 이신론, 경험주의, 실존주의 이런 인간적인 그 철학적인 이론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들의 결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많은 젊은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고 세상 가운데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결과는 창세기의 내용을 잘 알지 못했고 잘 가르치지 못해서 생겨진 결과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만 제대로 알아도 인간 존엄성과 가치관이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에 대한 존엄성도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짐승에서 진화된 존재로 믿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가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새롭게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은혜 받고 나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고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말씀과 경륜과 뜻을 깨닫고 지혜 있는 인생을 살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잡다한 다른 일은 좀 접어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좀 포커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근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부터 다시 정립해 가면서 우리가 신앙을 잘 튼튼하게 세워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것을 증명하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그 궁금증은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출발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제로 해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태초가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 이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에 그 영원 전의 태초를 말하고, 이 창세기 1장의 1절에 말씀하시는 태초는 창조한 태초, 모든 만물이 새로 시작되는 그 태초, 이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에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전제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래서 태초에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엘로힘,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여러분, 이 사실은 무신론이라는 것이 더 믿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쉽지, 무신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령 예를 들면 미국에 갈매기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미국을 다 뒤져야 합니다. 갈매기가 없다는 것을 다 알기 위해서 미국을 전체를 다 뒤져야 하고, 다 뒤졌더라도 여기 그 샌디에고를 뒤지고 있는 동안에 이 갈매기가 뉴욕에도 있을 수 있고요, 이 갈매기가 휴스턴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갈매기가 미국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미국 전체를 다 뒤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갈매기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갈매기를 봤다는 사람, 사진, 그 발자국, 이런 증거만 봐도 갈매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더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나는 무신론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너무나 무모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려면요, 미국 전체를 뒤질 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를 뒤져야 하고, 지구 전체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다 뒤져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것을 증명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신론이 더 증명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무수한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첫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전제를 믿는 거, 이것을 신앙의 출발로 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창조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자꾸 이단 사상에 빠져들고요, 그리고 자꾸 이 세상 철학에 빠져들어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데 많은 장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제대로 배워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알아야 세계관도 생기고 역사관도 생기고 가치관도 생기고, 그리고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질서가 잡혀서 순서가 잡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세계관과 역사관이 잘못돼서 절대로 바른 가치관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이 가치관이 안 나오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지혜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가 점점 이렇게 잘못돼 가고 있는 것도 그 근원부터 올라가 보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서 창조의 원리와 더불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초이고요 출발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먼저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데서부터 우리 신앙이 이제 올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신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 모든 복음의 내용은 원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알아야 비로소 복음이 제 복음이 될 수 있는 건데,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게 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더불어서,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을 넘어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하나님과 처음 성경이 시작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원래 이 그 창세기는 그 중요한 사건 4가지와 중요한 인물 4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래 서론이라고 얘기해요. 성경 전체의 서론. 그리고 또 물론 창세기 자체가 전체 서론이지만 그 중에서 모든 일반 역사의 서론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1장에서 그 11장까지는 4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창조, 두 번째 타락, 그 다음에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창조했느냐, 창조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 3장에 나오는, 2장부터 나오는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인간이 타락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세 번째로 그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죄가 관영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심판이 물로 심판했는데 이것이 홍수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해 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게 됐는데,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도 사람들은 물로 심판할까 봐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흩어짐을 면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도 우리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살아남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고,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의 그 이야기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4사람을 다루게 되는데, 그 4사람의 이야기가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근데 이 4사람 중에서 중요한 2사람을 또 고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야곱입니다. 중간에 이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과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어떻게 가나안에 살던 이들이 애굽 땅까지 가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중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의 신앙과 이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첫 번째 이야기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자꾸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은 가졌어도 신앙에 힘이 없고요, 말씀을 확실하게 모르니까 자꾸 넘어지는 일이 생겨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되었나?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찔러보다가 틈이 생기니까 쐐기를 딱 받고 들어와가지고 결국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모르면 세상 가운데서 자꾸 그래서 넘어지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기 쉽고 그렇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이 책임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럽의 목회자들이 이 창세기의 내용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것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불교나 유교나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니고 기독교에서 나왔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제대로 복음 안에 서 있지 못하니까,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이런 사상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무수한 사람들이 고생하고 그리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래도 지금도 세상에 너무 나가 있는데 데려올 힘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 창조의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는 신앙의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는지. 그래서 이 창조의 하나님 잘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제대로 된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니까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격모독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인간은 누가 지어낸 그런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진화해서 생겨진 존재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스스로 계시는 분이지만 우리 인간도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인간도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인데 누가 우리를 지었다고 말하냐, 이게 인격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뜻을 잘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예. 다시 말해서 인간도 신적인 존재로 자꾸 부각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 저도 진화론 배웠습니다. 근데 진화론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너무나 잘못된 그런 이론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이 상당히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고 배우고, 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배우는데 사실 이 진화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다녀왔는데 참 유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진화론의 기초이론이 있는데 이것은 찰스 다윈의 시대에 나온 진화론이 원시 진화론이라고 하고요. 진화론도 진화합니다. 원시 진화론이 있고요. 계속 진화론이 발전해 가는데, 원시 진화론의 기초가 뭐냐면 우연 발생 가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발생했다, 이것이 진화론의 원시 진화론의 기초인데, 이것도 단일기원 가설이 있습니다. 하나의 종으로부터 생겨났다. 어떤 조그만 단세포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났는데 이것에서부터 진화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우리 사람도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그런 그 단세포 그런 그 존재가 생겨났을 때, 생물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 증거를, 그러면 무슨 증거로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학문적으로 가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단일기원설이 아니고 사실은 단일기원 가설.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기 이전의 가정이 가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증명되면 그 다음에 설이 되는데,
그냥 설이라고 했습니다. 진화론, 이건 설, 이게 아니라 가설입니다. 그래서 우연 발생 가설, 단일 기원 가설, 돌연변이 설이 아니라 돌연변이 가설이라고 해야 맞고요. 자연 선택설이 아니라 자연 선택 가설, 다 가설입니다. 증명되지 않은 것입니다. 돌연변이 가설, 또 용불용 가설 이런 것도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자꾸 태화되고 자꾸 강화시키면 이것이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진화한다. 이런 것들이 용불용 가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자연 선택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자연이 선택한다. 그래서 그 자연이 바뀔 때 거기에서 합당하지 못한 것들은 도태되고 그리고 살아남는 것, 합당한 것들만 살아난다. 그래서 자연 선택 가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진화론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화론은 다음 단계는 공산주의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 단계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곧 인간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틀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자꾸 짜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정신,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철학 이런 것들을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되었는데 캐캐묵은 그 중세 시대에 기독교의 종교 이야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은 아직도 사람들이 계몽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 빛을 비추어줘 가지고 그 사람들로 보게 해가지고 깨어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화론적인 세계관과 가치관과 역사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은 많이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심취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사전을 사면 우연이라는 말을 찾아가지고 싹싹 지운대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밑에다 쓴답니다. 내 사전에는 우연이 없다. 네. 여러분 우연이 생겨났다.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언제 창조했냐? 태초에 모든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그때 하나님이 계셨고요. 그 하나님이 태초에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님이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형을 썼다는 이야기도 있고 옛날에는 고대 왕들을 부를 때 지미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이거 그 당시에 관례에 따라서 복수로 썼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제가 믿기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복수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했다는 거, 이 창조에 대해서도 야차르라는 말이 있고 야다라는 말이 있고 다른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다 뭘 말하느냐면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가지고 의자를 만들었다. 돌을 가지고 그것을 쌓아서 성을 만들었다. 다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말을 쓰는 것인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바라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를 말할 때 바라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만드는 모든 것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본질이 없는 때에서부터 본질부터 만들면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그리고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풀립니다. 홍해를 갈랐다. 사람들은 이것이 그 1000년에 한 번 정도 그냥 열대 강풍이 불어오면 이 바다가 이렇게 말라가지고 갈라지고 하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빠져 죽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믿어지면 홍해 갈르는 일이 무슨 대수로운 일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이 무슨 큰 일이며, 그리고 요단강을 멈추게 한 것 왜 불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막 전쟁을 하는데 해가 지면 안 되니까, 막 지금 이기고 있으니까 태양아 중천에 머물러라 명령을 했거든요.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러면 결국 그 얘기는 지구가 자전을 스탑했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도저히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 창조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말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래요.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시시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냥 대충 그런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전능자이세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주자주 이 사실을 너무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꾸 낙심도 하게 되고요, 절망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봐도요. 저를 봐도. 저도 목사이고 저도 이렇게 지금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잊어버리면요,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너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담대한 이게 없고 자신이 떨어지고 이런 인생을 살 때가 있으면서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경륜이 있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도 그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이 믿는 이 신앙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의 지으신 바 피조물인데 그 주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곁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시작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시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사는 때가 많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우리 모두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최초의 원인이시고 또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런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면서 또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창조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창조의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또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로 모시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